네, 오늘은 우리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사명의 자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의 시간 가운데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하며 다시 사명의 자리까지 이르는 과정을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순서를 보다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먼저는 회복의 자리를 마련하셨죠. 그리고 또 소명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그 사명의 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마련하신 회복의 자리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그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고요. 그리고 소명의 자리는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그 결과입니다. 회복과 또 그 소명의 목적과 또 결과.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너무 결과만을 중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 사명자로 세우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제가 지난 2주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결과보다 사실 그 결과가 있기까지의 반드시 그 과정이 있을 때에만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또 그 소명의 자리를 부르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그것을 잘 생각할 때에 모든 결과가 또 선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과라는 단어보다 주님께서 다시 부르신 그 증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명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부르심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마땅히 드러난다는 의미거든요. 그것을 내가 특별히 막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셨다면 이 사명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명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여야 할까요?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구분하여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며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며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또 16절에 두 번에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16절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세 번 반복하셨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다른 내용인 걸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라고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명령문이 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양들이 어린 양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주님께서 처음 부탁하신 양은 분명히 어떤 양이었어요?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어린 양은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양을 의미합니다. 사실 초대 교인들이 이제 네로와 같은 어떠한 여러 폭군의 황제들을 피해서 그러한 극한 어려움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땅을 파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 처소라고 하는데 지하 교회를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터키에 가면 그것을 유명한 관광지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카타콤이라는 지하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 동굴에 보여지는 많은 그림들 중에 굉장히 많이 발견되어지는 그림이 바로 이와 같은 그림입니다. 카타콤의 선한 목자라는 타이틀인데, 그 지하 감옥 안에서, 지하 예배처소 안에서 그들이 소망했던 주님의 모습은 바로 어린 양을 들쳐업고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것을 소망했을까요?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두려움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또 함께 나를 들쳐업고 이 모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 가운데 이것을 고백했던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목자는 언제 어린 양을 메고 갈까요? 목자는 언제 어린 양을 메고 갈까요? 사실 주님께서 친히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먼저 하셨어요. 이제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후에 큰 잔치를 벌인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양 99마리나 남겨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다가 이 99마리에게 큰 일이라도 벌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이러한 사실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누가복음에 나온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장면의 모습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언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냐면 어린아이 한 명이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 사명을 말씀하실 때 얘기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은 특별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양이고 그 양을 내버려 두면 알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전혀 없는 그 양을 의미합니다. 그 어린 양을 찾아서 목자는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은 다음에 그 양을 들쳐업고 이제 양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데려옵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양이 생각보다 무겁고 크잖아요. 우리가 그 사진으로 볼 때만 해도 큰 양들은 들쳐업고 올 수도 없는 것이죠. 들쳐메고 올 수도 없는 것이죠. 양이 어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첫 번째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탁을 통해서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맡겨주시는 양들은 굉장히 어린 양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양들은 정말 어린 양이구나. 어린 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풀을 막 먹이면 됩니까? 부드러운 우유를 먹이고 아주 또 부드럽게 대하고 그렇게 기르는 것이 어린 양에게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은 때로 잘못된 길을 잘 빠지기 때문에 잘 살피고 또 돌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린 양들은 아직까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들쳐메고 돌아온 다음에 주님께서 이 양을 찾았다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축제를 벌입니다.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그 축제를 벌일 때에 남아있던 99마리의 양들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양이 돌아왔구나,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잔치국수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주일날 잔치국수, 오늘도 잔치국수던데 한 달에 2번씩 잔치국수를 하는 날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 이날은 정말 더 많은 잃어버린 양과 같이 연약하고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 어린 양과 같은 새 가족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시간이, 그 식당의 잔치의 시간이 우리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다른 양들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6절이 되면서 이제 양이 조금 컸습니다.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16절 뭐라 그랬죠? 내 양을 치라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 치라라는 이 단어에 의해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 양을 때려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뉴스에도 나왔죠. 성도를 때리는 목회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치라라는 말은 그야말로 잘 돌보라 또는 잘 지켜라 라는 사실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쪽에서 먹이라라고 했던 이 단어는 그야말로 보스케라는 단어인데 그냥 무엇인가를 먹인다는 의미지만 요 치라라는 말은 잘 돌보고 잘 지키는 그러한 목자의 일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것을 shepherd라고 그러거든요. shepherd.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shepherd 하면 목자라는 이미지보다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파트. 저는 어릴 때 세파트라고 했는데 서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shepherd라는 강아지,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셰퍼드라는 이 강아지는 사실 걔는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그러한 개의 일종입니다. 양들이 어딘가에 흩어져서 또 길들을 잘 가지 못할 때에 그 양들이 멀리 가지 못하도록 늘 지키고 한 곳으로 잘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셰퍼드의 역할입니다. 지금 사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켜보고 있죠. 그런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 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도합니다. 주님께서 사실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은 너희는 처음에 어린 양을 대하듯이 사랑하며 또는 그 양들이 어디로 갈지 잘 모르니까 그들을 잘 지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친히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또 사명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양들을 떠나지 않고 성장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양들을 떠나지 않고 성장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오늘 구절에 이제 양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양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양띠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양띠에 태어나니까 아주 순하다, 착하다,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야, 양은 정말 좋은 동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국에는 양을 기르는 어떤 농장들이 많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에 가면 양은 굉장히 많은 양육을 하고 있고 또 목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보면서 양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저는 그 속에서 정말 양의 좋은 장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양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좀 실망이 큽니다. 양이 굉장히 어리석고 양은 둔하고 양은 스스로 특별히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동물이다라고 어떤 사람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누군가가 양을 제대로 이끌지 않으면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멸망할 동물이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철새들은 어떤가요? 철이 되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을 따라서 피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제 멀리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 사막에 있는 그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우기와 건기가 사막에 있잖아요. 그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찾아오면 알아서 풀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양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가 좋사오니 하고 갈 생각을 아예 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현재 이 말씀의 배경인 그 중동 지방만 우리가 예를 들더라도 중동 지방에서 온 세상이 푸릇푸릇한 이러한 우기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유지됩니다. 그 나머지 한 7, 8개월은 건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때에 식량을 먹을 수 있을 만한 계절은 한 3,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계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풀을 찾아서 다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물가 그리고 또 푸른 어떤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 데려갑니까? 목자가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끈다라는 시편 23편의 그 말씀에 목자들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양들을 데려갈까요? 이제 건기가 오기 전에 그들이 먹을 만한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지대로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곳을 가지 않으면 그들이 나중에 지금은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이고 이끄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는 야, 지금 먹을 게 많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냐, 왜 움직이게 하냐, 이런 불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우리에게는 있던 양식이 다 떨어지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사실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 양들의 목자가 되어줄래? 양이 어느 정도 자란다고 해서 이제 그들을 떠나서 너희들 알아서 먹고 살아가 아니라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목자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현재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양을 잘 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는 양의 습성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양을 먹이라라고 할 때 이 먹이다라는 다른 성경의 동일한 표현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나요?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이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희가 양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양처럼 둔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는지 않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고, 물론 그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그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임하셨고 양들을 잘 돌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먹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회복의 자리를 마련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신 것은 다시 가족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가족 공동체로 회복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가족 공동체 안에는 누군가 어린 양처럼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자들도 있지만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자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양의 비유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또 자녀들을 키워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성장을 통해서도 이 의미를 보다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너무나도 정말 사랑하고 처음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과 이렇게 지내다가 딸이 태어나서 딸을 키워보니까 정말 몇 명 더 낳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딸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여러분, 딸아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모든 것을 허락합니까? 그가 먹고 싶은 것만 주고 우리 딸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다 허락하는 것이 가족 공동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가 점점 더 커가면서 그 방을 들어갈 때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정리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이에게 나중에 누가 너와 함께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남이 들으면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지만 가족이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서 언제나 상처되는 얘기만 하느냐, 이것도 잘못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보듬고 때로는 품으며, 그러나 때로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가르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번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양이 점점 자라나잖아요. 네. 어린 양이지만 점점 자라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보듬고 사랑하고 때로는 정말 가족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더 성장하여서 마침내 우리와 함께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양이 되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주님의 부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번째,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보아야 합니다. 이제 많은 경우 이 말씀에서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어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르라 하시더니와.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사실 19절에도 한 번 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라고 했던 말씀과 나를 따르라고 했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더 많을까요? 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약 5배 정도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나를 따르라. 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자신은 언제든지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너가 정말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가 어떠한 죽음을 갖게 되는지도 이제 나중에 가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그 베드로의 죽음은 초대 교보였던 유세비우스의 그 기록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십자형에 처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주님이 받았던 그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가지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정확하게 주님을 따르고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좀 궁금함이 생겼어요.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주님, 그런데 저 말고 저기 머무르고 있는 주님이 사랑하는 것 같은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때로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 따르는가 보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가, 또는 다른 사람은 나와 같은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는가에 너무 큰 관심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학교에서 이제 교회론에 대한 중요한 수업이 있었고,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한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지상 명령, 대사명,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핵심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 발표를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발표의 차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교회에 세워진 진정한 목적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것은 함께 모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사랑의 공동체, 그러니까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천국 공동체를 이 땅에서 함께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것은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데, 십계명의 요약,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두 파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쉽게 말해서 나가자파, 나가야 된다, 가서라고 하지 않았느냐. 한쪽은 모이자파, 아닙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성경 근거를 통해서 나가자파와 모이자파가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제 학기 말이 이르는 동안 학생들이 과연 교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어주실지 궁금했습니다. 학기 말이 다 되었고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교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그 가운데 그것을 하나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방학 동안 과제를 드리겠다고. 지금 여기서 나가자파라고 말했던 분들은 이제 이 방학 동안 나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한번 해보시라고. 반대로 모이자파들은 이제 방학 동안 각 교회마다 선교 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모이는 일을 힘쓰지 말고 한번 나가보시라고.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역을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두가 결론을 내렸을까요? 사실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 교회론의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학기부터 아무도 자신이 주장하는 그것만이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도 그래요. 베드로처럼 나가기를 좋아하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그가 있고, 주님의 곁에서 사랑받으며 또 다른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말씀하셨죠?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큽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도 하기를 원해요. 또 때로는 우리의 기준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목적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 교회가 그 사명을 이뤘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의 사명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본을 보였었던 그 방식, 때로는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모이기도 하며 그것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을 하기도 하고, 기도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어떠한 그 회복과 부흥을 체험하기도 하는 그러한 주님께서 세우신 신비한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가 아니던가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목요일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깜짝 놀라는 그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입구에 그 입구 바로 위에 그림이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출입구 위에는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하나 들쳐매고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와 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주님, 그렇군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군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교회가 건물이 새롭게 세워질 때부터 아마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바로 이 사명이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저 양과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때로는 잃어버린 저 어린 영혼, 저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것처럼 주님 품에 안겨서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러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우리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양을 맡은 그 사명을 잘 이루는 목자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더욱 회복해 하실 것이고 더욱 온전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지막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보여주셨고 또 마지막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 우리가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는 회복되어야 될 자들 있었습니다. 주님 부르신 그 소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정말 그 사명자가 되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모든 발걸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